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 아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상대오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전심으로 믿음으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세마나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53번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품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가정에서 각자 처해진 조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이라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말씀과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온 국민이 하나같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회 활동이 위축되면서 삶의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난과 교회의 주일 공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런 때에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책임과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기에 급급했고 교만했으며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물질 만능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음을 자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소멸되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유정다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난국을 잘 수습해서 사회와 경제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번 기회에 이 땅의 사악한 이단들이 모두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스스로를 낮추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루하루를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전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목자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신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신약 125쪽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난의 때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푸르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열의 하나를 구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갈하신 삶을 따라 선교 헌금으로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구제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장학헌금으로 각양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마음껏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지만 생활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사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서 낙담하고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과 두려움, 답답한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어 이 땅을 믿음으로 단단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도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신뢰해도 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거룩한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 가장 빨리 배우는 진리 중 하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 카터 목사님이 쓰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9가지 사실이란 글을 읽어보면 성경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총 650회. 많죠, 그죠? 총 650회. 그 기도에 대한 내용 650회 중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약 450회 이상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도의 유형, 기도의 자세, 여러 기도의 모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지상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신 횟수가 약 25회 이상 기록됐다고 그의 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650회,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450회 이상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약속이 담겨 있고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단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수단이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냐면, 만약에 우리 생활에 기도가 없다면 마치 않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땡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는 정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1010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 10시 또는 오후 10시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그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도의 비밀을, 기도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잘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또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때로는 묵묵보다 하나님의 긴 침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상의 불의는 사라지지 않고 악한 자는 죽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 악한 자가 정말 보란듯이 더 잘 되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육체의 질병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 질병 앞에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몰라 그렇게 낙담하는 순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높아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큰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론 구약의 욥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낙심이 너무나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
정말 불손하게도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신뢰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불손한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강력하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의 비유를 보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과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당시의 과부는 정말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정말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대로 악한 원수를 통해서 억울한 사연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억울한 사연 때문에 자주 이 재판장에 찾아가서 호소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이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간청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과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과부로 산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이 억울한 일을 재판장은 들어줄 줄 알고 찾아갔지만 외면하는 그 현실 앞에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정말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재판장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이 과부의 이 신원을, 간청을 적극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귀찮았어. 매일매일 번거롭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재판장이 이제 귀찮았어.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그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듣고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현재의 고난, 고통 앞에서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오늘 비유 속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완전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비유 속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비유 속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 3절, 4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가보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의 재판장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빈부 또한 명예가 어떤지 관계없이 정말 공의롭게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그렇게 법을 따라서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표현은 과부의 간절한 호소에도 여러 번 찾아와서 간절하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호소를 무시하는 긍휼 없는 몰인정한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 같은 오늘 우리의 원한을 들으시고 그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판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원한을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140편 12절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니라.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의 그 신원,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두 번째 이유는 비유속 긍휼 없는 재판장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오늘 비유속 불의한 재판장이 거절했던, 무시했던 이름 없는 무명의 한 가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특별히 꼭 집어서 기억하시고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호하셨는지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악한 시대를 살면서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꽃처럼 사용하시며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8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불, 물, 불꽃,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더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 또한 구름기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 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목마름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그 하나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인 자녀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께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소 우리가 자주 기도하면서도 낙심한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주 낙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 중 하나는 시기, 때, 타이밍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그 타이밍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문맥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타이밍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요. 먼저 20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이제 비유가 기록된 누가복음 18장 1절 전에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환난, 재난, 앞으로 다가올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또 너희도 시기와 때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날의 재림이 올 때를 당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에 대한 강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이 종말에 대한 강화가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도 동일하게 종말에 대한 강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재림의 때의 시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신실하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강화를 끝내시면서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종말의 강화가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절에 이르시되 하고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큰 문맥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강화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불의와 고난,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신실하게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종말론 강화와 함께 이 비유는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지금도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고 때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비유 속에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은, 응답하신다는 뜻은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완전한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재림하셔서, 또 재림하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때의 타이밍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완전한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궁극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그 지혜의 풍성함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욥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감히 이런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주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내가 정말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주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 감격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비유는 한 가지 수사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응답 대신, 기도의 대상 대신, 응답의 주체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대상 되시며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께 아뢰기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 때에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믿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데, 내 마음에 손을 들으시는데, 내 눈물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저에게 그렇게 오히려 들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신뢰해도 될까요? 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믿어도 될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믿어도 될까?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 지금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당황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해서 그 불가능한 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듬으로 정말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응답도, 응답의 시간도,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방법도 응답의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의 경험을 초월하는, 나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그런 은혜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구구절절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귓전에 늘 들려주실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신뢰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를 끝까지 신뢰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오늘 비유속 불의한 재판장과는, 우리가 의지하고 찾고 도움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의 집이라는, 우리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응답의 집이라는 집의 설계도를 마무리하신 그런 때인 줄 모릅니다. 지금 막 응답의 집의 주처와 기둥을 세우신 줄도 모릅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께 인테리어를 다, 응답의 집이라는 인테리어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기다렸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뻐서 하나님께 보너스로 응답의 집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기대보다, 생각보다,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영광의 재림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찢어지는 웃음의 입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침묵도 묵묵부답도 밝히 이해하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 말할 게 아니라, 누구 그 사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재림의 주, 영광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 믿음의 손 기도의 손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원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지막으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주신 말씀과 찬양을 우리가 기억하며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온 세계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이 회복되며 정부가 어려진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며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이 땅에 만연한 거짓된 이단의 교례에서 벗어나 성경의 바른 진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어려운 중에도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1010 기도운동을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며 교회와 가정 안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절호의 기로 삼게 하옵소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 눈앞에 펼친 상황이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더딘 순간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도 속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속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답답함으로 예배드리지만 밝은 웃음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질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의 질병에 병들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멸시하고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장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해야 될 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라만 강약길에도 정말 하는 생수이기를 여신 것처럼 주님 생명길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간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사 주님,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